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6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니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음식을 먹지 못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 유지의 필수적 요소 중 하나가 음식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음식이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흰 밥에다 간장 한 종지만 넣고 식사를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밥과 국을 빼고도 12첩 반상을 놓고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를 비교해 보면요, 두 사람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밥에 간장만 놓고 식사하는 사람은 가난한 평민이거나 혹은 노비일 것입니다. 반대로 12첩 반상을 먹는 사람은 왕과 왕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요,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레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인도가 떠오르고요. 초밥 하면 일본입니다. 김치 하면 한국입니다. 이런 것처럼 음식이 한 나라의 정체성을 담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담은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담은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입니다. 성찬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성찬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이라는 그 예식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가진 의미와 유익을 배워야 합니다. 성찬은 진실로 배운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운 만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가진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죠. 신약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본문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과 성찬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기도회 때도 짧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유월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또 성찬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모든 분들이 들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고 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 절기는 지키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절기고 한 가지 구원 사건에서 비롯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는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먹는다라는 원어가 총 18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면요, 그게 그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중심에 식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월절 구원을 배우고 기념합니다. 기념한다고 하니까 단순히 추억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그런 전설 같은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식사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먼 후대에 있는 백성들도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먼 후대에 있는 백성들, 후손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아버지와 자녀들이 주고받는 그런 대화입니다. 시간이 흘러도요, 이 말씀, 이 멘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흘러도 이 말씀 그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 제사가 우리의 집을 구원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흘러서 200년이 흘러서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죽고 그 문에 바르고 죽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양의 제사가 우리, 곧 이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나와 너희를 구원했다고 아버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요, 그냥 추억을 나누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의 그 구원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습니다. 성찬은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 제사가 주는 구원에 동참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을 위해 흘려주신 피이고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이 지금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임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시간, 더 나아가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시간, 그래서 참으로 그 구원의 은덕에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찬을 유월절 기간에 제정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식사가 신약교회의 성찬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유월절은요, 성찬의 맛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찬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살피려 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은 역대하 30장 전체입니다. 이 30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모두 다룰 수는 없고 딱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분단되었던 남과 북이 다시 통일된다는 그 내용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곧 유월절을 통한 교회의 연합,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평범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스데반의 표현을 따르면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교회의 역사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흘러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교회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특별히 분열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서 보낸 시간은요, 대략 한 1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보낸 시간은 대략 344년 정도 됩니다. 분열의 역사가 거의 3배 정도 더 깁니다. 교회로 치면요, 하나로 존재했을 때보다 분열해서 존재하고 지내온 기간이 더 긴 겁니다. 한 조상에서 시작했고 한 언약에 기반한 2개의 교회가 존재해 왔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역사에서 중간중간 같은 편에 서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분열된 상태로 지내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손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남유다라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남유다도 이리저리 치이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상황도 좋지 않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별되지 못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과 같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개혁을 위해 앞장선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개혁한 것은 성전입니다.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월절 어린 양 제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구원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사가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공포하고 있는데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공포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 가장 아래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은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분열된 채 200년 넘게 지금 지나왔습니다. 사실상 남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사신을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간절하고 의미 있고 진중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돌아왔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보낸 보발꾼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남남인데 이제 와서 무슨 6월절이냐? 이미 우리 나라는 망했다. 그냥 하던 대로 해라. 너희끼리나 예배 드려라. 우리는 관심 없다.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라고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6월절 초청장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11절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오죠.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함께 6월절을 지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분열되었던 두 나라가 6월절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에 동참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심지어 나그네들, 곧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30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로부터 교회가 줄곧 분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이기 때문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자리, 그 시간에 교회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처럼 6월절은 분열을 멈추고 화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있는데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화목제는 제사인데 먹으며 제사를 드렸다, 조금 생소한 표현입니다. 6월절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제사도 먹는 게 중요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제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먹을 것을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제사가 화목제고, 동시에 교회가 모여서 함께 먹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바로 이 제사를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동시에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화목을 누리는 시간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월절 기간에 주어지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천국 식탁의 교제가 회복되는 절기인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은 천국 식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어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더불어 한 몸에 참여하는 교회의 지체들과 나누어 먹는 천국 식사가 성찬입니다. 식사를 계속 같이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는 가족의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밥 먹으면 식구입니까? 밥만 먹으면 가족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밥만 먹는다고 식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 친한 사람들과도 밥 한 끼 할 수 있죠. 뻘쭘한 사이에도 식사할 수 있습니다. 부장님과 함께 식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요, 반복되는 식사입니다. 본래 성찬은 최대한 자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찬이 하늘 가족의 식사이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매일매일 식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언제부터 어색해지는지 아십니까? 식사를 따로 하면서부터 어색해집니다. 아빠가 바쁘니까 아빠 따로 식사하고요. 아이들 학교 가야 되니까 아이들 따로 식사를 하고, 그러다가 가족이 대화가 사라집니다. 가족이 회복되려면 전문가들은 같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밥을 먹어라 조언합니다.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천국 식탁의 교제가 자주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어색함을 깨고 친밀한 교회 가족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사, 천국 식탁인 이 성찬은요, 단순히 어색함을 깨는 도구는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찬은 분열을 끝내는 도구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오랜 분열의 역사가 언제 종결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통일이 됩니까? 아니죠. 가만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비로소 남과 북이 다시 통일되었던 것이죠. 유월절 식사, 그 천국 식탁을 통해서, 그 화목 제사를 통해서 분열의 역사가 끝나고 다시 하나가 됩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식사,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참 많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장로교 안에서 어마어마한 분열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교단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규모의 분열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런 큰 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작은 분열도 있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한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 안의 실상은 남남처럼 지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성막교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경은 성찬과 하나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나온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남남처럼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그 영광스러운 몸과 피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십자가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살피는 일을 하곤 합니다. 주목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교만들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죠. 그리고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관계적인 죄악입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을 향한 무관심을 회개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인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홀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혹여나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성찬에 앞서 이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한 몸 되게 하며 하나 되게 하는 성찬에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이 미움의 마음, 적대시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개하는 그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였던 그 성찬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오니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 성막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살과 한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성찬으로부터 우리의 교제가 더욱 아름답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로, 이 소원으로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이 마친 뒤에 우리의 그 기도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성찬의 의미를 따라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먼저는 관계가 소원해졌던 이들을 찾아가야 하죠. 나홀로 거리를 두었던, 멀리했던 관계가 있다면 다시 그 지체에게 다가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눈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었던 관계라면 솔직하게 그 문제를 두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화해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얼굴만 아는 이들이 이름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 이름을 아는 이들이 서로의 삶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성도가 만나 교제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받는 교회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 가족 여러분,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천국 식탁을 받습니다. 이 식탁이 스쳐 지나가는 예식이 되지 않도록 이 식탁의 의미를 꼭 붙들고 믿음으로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고 형제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미워했던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화해를 청하시고, 알지 못했던 이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름을 묻고 그들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서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 되라 부르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운 성찬을 통해 우리 성막교회 안에 있는 분열들이 있다면 그 분열이 멈추고 하나됨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식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식탁, 그 식탁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처럼 이제 이 거룩한 식탁, 영광스러운 식탁에 합당한 삶, 형제를 위해 헌신하는 삶, 형제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 되어지는 그 삶에 우리가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성막교회가 성찬을 통해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